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여러 번에 걸쳐서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한 방에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된다면 한 번에 읽고 다시는 읽지 않아도 될 일이지 왜 지겹도록 평생 동안 같은 성경을 읽고 또 읽게 되는 걸까요? 왜 그렇죠? 사실은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교회에 오다 보면 목사님들이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같은 구절을 반복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이유를 잠시 접어두시고 왜 성경을 그렇게 여러 번 자꾸 반복하여 읽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그 까닭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보신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조금 예민하신 성도분들은 읽으면서 이게 어디에서 보았던 부분인구나 라는 것이 바로 감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이것을 민감하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태초에 라고 했던 것은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그들의 말로는 율법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법이라 불렀던 성경 1장 1절에 나오는 창세기의 내용과 그대로 닮아 있으니까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오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시죠? 빛을 창조하시죠. 그 태초의 창조, 빛 이야기가 그대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실까요? 이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가 이어졌니 잠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 먼저 보낸 이에 대한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이 요한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하더니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었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이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 11절까지 본다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빛으로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도다 라는 증언입니다. 잘 알겠는데 문제는 그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찌 되었건 결론이 어떻게 내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신 12절과 13절에는 아주 대단한 시작부터 보이는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까지 분명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 명도 영접하지 아니한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게 뭔 상관입니까?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앞하고 연결돼서 대체 어떻게 말이 된다는 겁니까? 이 자체가 크나큰 모순 아닙니까? 더 보실까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미 이 육신이 된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드디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이 부분이 무슨 이야기인지가 이해가 되죠.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구나. 성자 하나님으로서 독생자의 영진리와 영광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바로 앞에 나온 얘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요한복음 1장 처음부터 나왔던 1장 처음에 나왔던 1절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또 하나님이며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또는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이제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건 알게 됐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이런 구절을 읽는 일반적인 독자들에게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지만 사실 많은 신학자들에게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어느 한 교수님이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태초에 하나님이 장지를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이셨으니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보컬, 그 음성적인 부분을 담당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원래 음성이셨다 라고 해석을 하셔서 속으로 살짝 저 혼자 빵 터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그 해석이 이해가 안 갔기 때문이죠.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고민을 해보실까요?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셨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셨다를 이해하려면 이 말씀에 대한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두 가지 증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설명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보았던 그 모순입니다.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난 자다. 즉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그 아들이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분인데 지금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하자면 원래는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못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그가 마치 주객이 전도되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만드신다. 앞으로 나올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가 기록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영접하게 하냐면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우리 모두를 더 이상 혈통과 육정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만드심으로 우리가 그를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게 만드실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당최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일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육신이 되신 말씀의 사역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디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하여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예레미야 31장에는 이제 반복되는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언약이 깨지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실패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과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신다고 하십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말한 법이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십계명과 같은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 불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모든 언약을 의미합니다. 예전엔 그 말을 돌판에 새기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피지에 적고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너희들이 결국 그 언약을 깨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는데, 그래서 오늘 너희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너희를 내가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킬 그날에는 내가 나의 말을 더 이상 그러한 돌판에 적지 않고 너희의 가슴에 두겠다, 너희의 마음에 두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라는 얘기는 원래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선언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한글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는 빵입니다. 즉 주식입니다. 주식인 곡식으로 먹고 사는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것이 실패하여, 그렇게 사는 것을 이스라엘이 실패하여 당시 바빌론에 끌려갔는데, 이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다시 선언하시는 거죠.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인용하여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임을 증명하시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날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1절.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벌어진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처음 보았던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이 그날엔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산다. 요한복음 1장에 갑자기 창세기와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가 말씀이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하나님이며 그가 인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온 말씀이다 하더니 지금 보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려온 떡, 즉 너희가 이제 아버지께부터 낳은 사람으로 다시 창조될 너희가 먹게 될 주식은 뭐다? 나다. 내가 너희의 주식, 너희에게 생명을 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히 너희의 가슴에 새겨지고 너희의 마음에 있게 될 말씀,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누가복음 22장에 오늘 날도 더운데 성경 많이 찾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드디어 그 하이라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나누는 성찬은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걸 기억하라, 기념하라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말씀으로 지었던 이 창조 세계, 특히 우리와 또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이 세계를 창조로서 완성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내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의 양식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말씀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궁극적 목적에는 그 어떤 다른 것, 하나님의 필요나 제사 드릴 인간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려 하셨던 것은 사랑, 즉 우리와 하나됨이었다. 그것을 우리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깊은 해석을 하나 더 드릴까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먼 발치에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 채점하시고 상줄놈 벌줄놈 나누어서 그냥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그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셔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걸 보여주신, 요즘 여러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엄근진, 정말 무섭도록 진지하시고 진심이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우리는 같은 성경 본문을 계속 반복하여 읽어야, 그리고 그렇게 읽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단순히 성경에 적어졌던 글, 그러니까 지식으로서, 정보로서, 교훈으로서만 머물러서 구약 내내 오해했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여러분 마음에 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도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보호하시며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매일매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그대로 여러분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고 여러분이 어떤 가치가 있으며 내가 이 날, 이 시간, 이 시대, 이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새롭게 알려주고 매일매일 은혜롭게 매일매일 깊은 감동으로 깨우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빠짐없이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존재로 완성시켜 가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오늘분이 읽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이 여러분을 못생기고 못나다고 정죄하는 세상에 웃으면서 그 잘난 사람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식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놀랍게 하여 세상의 풍파에 지쳐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려고 주저앉은 우리를 늘 일으키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회피하고 숨기만을 바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잡고 다시 밖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좌절과 어려움은 있어도 실패가 허락되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